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도 비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보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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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방악에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빈 술 손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이 박명순 사모의 영감은 정확합니다. 찬양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정확해요. 우리 아이들 예를 들면 우리 하경이 앞길을 가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박명순 사모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그런 말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교인들이 많이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전체도 그렇지만은 이 박광용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이렇게 눈이 몹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 박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박용기 집사님이 선글라스 끼고 왔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박광용 집사님이 눈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마음을 더욱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를 따라서 합시다. 이사야의 체험. 제가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소리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되고 박수 칠 때도 힘차게 박수를 쳐야 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도 힘차게 아멘해야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수 마귀가 놀래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감당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되 늘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뽑으실 때는 바로 예하는 심령을 뽑으시고 그리고 따라서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세우실 자를 생각하고 계시고 따라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보내실 자를 지금 뽑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주여 나를 뽑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여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바로 스스로 외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람을 세우실 때는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또 사람을 세우실 때는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사야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체험,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저로 하여금 신령한 경험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바로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는 그 신앙의 색깔이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달라요. 체험자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 버리더라. 따라서 누가 두렵지 않고 누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체험자가 주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한 자일수록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로 사명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로 거룩과 진리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본즉 내가 본즉 누가 봤어요? 내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보좌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보좌를 바라봐야 우리가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보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보좌. 보좌에 들어갑시다. 보좌에 들어갑시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보좌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보좌가 가장 신령한 곳이에요. 보좌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따로 성경 말씀 보니까 12 제자가 어디에 앉냐면 보좌에 앉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앉는 장소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욕심 버리고 보좌에 앉고자 하는 신령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싸움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역사하면 이 육신의 눈도 열립니다. 이 육신의 눈도 열려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여 저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저에게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경험했다는데, 다른 사람은 봤다는데 주여 나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신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을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을 정도로 신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인데 주여 저도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이 본 것을 나도 보게 하시고 저들이 만진 것을 나도 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바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을 체험하고 거룩한 것을 만지고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이상을 보면서 바로 거룩한 것을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거룩한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내 딸 그 하경이가 말씀을 듣다가 거룩한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부부한테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 말을 해줘요. 걔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 것을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 제가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하경이가 그런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박명순 사모 같은 경우는 응답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영이가 학원을 지금 경영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들랑달랑해요. 학원이라, 교회도 아닌데 들랑달랑해. 그래서 학생들이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상심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박명순 사모가 그것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명순 사모가 응답한 것을 하영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들어와서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한 20-30명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기도 좀 해줘,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해는 하나님께서 박명수 사모에게 뭘 보여주었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그런 그래프가 뜨잖아요.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혹은 파란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박명순 사모가 하영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래프를 보여주신다. 내려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무슨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할렐루야. 작년 말에 200명이 넘었어요. 200명이 넘었는데 150명, 60명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운영자니까, 경영자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당신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신다. 당신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할 만큼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사야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카스를 통해서 전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들은 카톡을 통해서, 카스를 통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카스를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김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그 장항제 본교회 시골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제 글을 다 읽고서 응답을 해요. 인정. 그 목사님은 무슨 말을 잘하냐면 인정. 목사님의 글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야 매일같이 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작문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글을 쓰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김성근 목사가 이 말씀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돼. 계속해서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거룩을 체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체험하신다.
체험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거룩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했고, 또한 스랍들이 하나님의 주의를 들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합창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한 소리를, 천사의 합창 소리를 지금 뭐로 듣는 겁니까? 신령한 귀로 듣는 겁니다. 아멘. 신령한 소리를 신령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귀가 열린 사람은 신령한 소리를 귀로 듣더라. 신령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신령한 것을 또한 신령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닫힌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있고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웅덩이에 빠진다, 수렁에 빠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맹인이야, 너희들은 지금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활짝 열려서, 아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리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아라. 아멘. 왜? 말씀 자체가 신령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바로 여러분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준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린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된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스에 거의 카톡을 올렸잖아요. 자, 자녀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자녀들에게 뭐를 많이 읽게 하라? 아직 안 읽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읽은 사람은 거기 그 여자 전사님인가 선교사님인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게 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는 곳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이런 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안 읽어져요. 찬양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이런 때일수록 말씀을 읽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찬양하면 어둠의 모든 영들이 다 소멸되고 박살나고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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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 때도 거룩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비록 인간 김성근 목사가 하는 말씀이지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보게 된다.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두 번째 이사야의 경험이 무엇냐면 자기의 너무나 초라한 것, 자기의 부정한 것을 보았다. 자기의 부정한 것을 보았어. 이렇게 신령한 것을 보고 느끼면 나의 부정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부정한 것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볼 때 낙심하고 절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 이게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살게 되었구나. 이것이 아니죠.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응? 도망가면 안 돼. 죄를 고백해야 돼. 왜냐하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죄를 고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도망쳤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시니까 자기의 부정한 것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쳤겠어요? 아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아멘. 멀어지면 안 됩니다. 야, 그 교회 갔더니 무섭더라. 내가 발각되더라. 내 속사람이 드러나더라. 그 목사님 다 아는 것 같더라. 무섭더라. 두렵더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여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현명한 고백, 그러한 지혜로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 줄 알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뭘 했어요? 예전에 하던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갔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회개 고백을 하죠. 아멘.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고백이라 이 말이야. 말씀을 듣고 두려울 때, 말씀을 듣고 양심이 팍팍 찔릴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회개해야 돼요. 그 시간이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 팀은 두 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도다. 이 말씀이 너무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떠났대. 그런데 또 한쪽은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렇게 나눠진다니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바울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은 저시고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은 신앙의 어린 자를 살리고 진리의 말씀은 신앙의 장성한 자를 더욱 살린다. 할렐루야.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려. 바울도 사명자요, 베드로도 사명자요. 그렇죠?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죠. 베드로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자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거든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생탱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거든.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합니다. 젖을 먹어야 돼. 너무 생탱이라.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증거하냐면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많이 당신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무슨 말씀을 증거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사역이 어려운 겁니다. 진리의 사역이. 그렇지만 진리의 사역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장자가 된다고. 또한 그 말씀은 누가 있냐면 또 바울이 얘기했어요.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이 너희들이 진리로 장자가 된다. 첫 열매가 된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도 붙잡고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진리로 더욱 가까이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나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신 은혜를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디로 나가라고요? 진리 앞으로 더욱 나가라. 진리의 메시지를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여라. 찔림이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 가책이 떠나가도록 더 힘차게 아멘 하라. 할렐루야. 주님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제일 먼저 고백을 해요. 기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는 내 아비 집에 가장 못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슬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한 그 고백이 기드원의 고백이에요. 구약의 기드원의 고백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를 뒤집어 섰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자,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욥기 후반부에 나와요. 욥기 후반부에. 자, 욥은
처음에는 자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자기 실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욥기를 보면 그래요. 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더군다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죠. 그렇죠. 부자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축복을 하고 잘 되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못 봤어. 자기를 보지 못했어. 나 잘못 없는데? 나 잘못 없는데? 근데 누가? 새 친구가 야, 욥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욥아, 너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지 않냐? 고난이 있지 않냐? 너 뭐가 걸리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와서 새 친구가 차례대로 와가지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도 몰라요. 못 깨달아요. 나 잘못한 것 없는데. 나 잘못한 것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점점 강해지죠. 강해져. 짐승들이 다 죽어. 양이 죽고 낙타가 죽고 다 죽어. 하나님이 주신 재산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그 다음엔 또 무슨 차례요? 자녀들이야.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 기가 막힌 노릇이지. 상상을 못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 가끔 보면 3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4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 죽었네. 더 기가 막힌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 그러면서 욥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를 시작하는 거야. 아멘. 회개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욥의 말년에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이나 더했더라. 할렐루야. 갑절이나 더 부자로 되게 하고 더 이쁜 딸들, 자식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사야. 이사야가 바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봤어. 여러분, 내가 보일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가장 먼저 주님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는 은혜죠. 바울도.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나 괴로운 거죠. 바울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한 회개를 시작하는 거야. 내 모습이 이랬구나. 진짜 내 모습이 이러구나 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도 진실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는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회개를 하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신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요. 진실한 회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내 지정의를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딸싹거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딸싹거리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나 회개했어. 나 회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돌아서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킬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면 구원받을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가요.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질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속죄의 기쁨을 체험했다.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했더니 회개했더니, 죽으라고 회개했더니, 죽으라고 간절히 회개했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었어. 그래서 속죄의 기쁨을 체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던졌어요? 입이 부정한다고 고백하니까, 마음이 부정한 자요 입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에 숯불을 집어가지고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입술이 타버렸어.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불로 태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태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아멘 해라. 태워지는 시간이다. 말씀이 감동이 있을 때 저 말씀이 맞네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탁월하고 말씀이 맞네요.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해라. 그때 부정한 것이 소멸되는 시간이다. 태워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노멘하면 절대로 안 태워진다.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한다. 교회 안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냉혹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냉혹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하시겠냐 이 말이야.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고, 너희는 쪽정이가 되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말고 너희는 알곡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숯불을 댔으니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숯불을 댔어.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험은 뜨거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불 같아서 고통스러운 거야 시험이.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불같은 시험, 그 뜨거움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잠언 말씀 보니까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까닭없는 시험이 있겠느냐, 까닭없는 연단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그리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속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됐다, 너의 회개 고백이 진짜구나, 옳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토록 원하는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과정을 이기지 못해요. 단계를 거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면서 일찍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진짜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무수히 많이 봤어요. 끝나는 겁니다. 끝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할게요.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복한다 못한다? 다시 회복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타락한 사람들, 한번 실족한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그가 내 남편이면, 그가 내 자녀면, 그가 내 엄마 아버지면 끝까지 매달려서 통사정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체험을 우리도 체험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따라서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